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마음 한뜻한 성령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날 거룩한 은혜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식과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식과 법대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깨우치심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뿌리치고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꿈된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극심해진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된 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이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여차 한마음 한뜻 한 성령 안에서 함께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꿈된 교회의 일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을 이루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세밀하신 명령에 따라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나의 힘과 내 능력, 내 생각과 내 뜻, 나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힘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원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꿈된 서울반석교회에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쓰임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꿈된 서울반석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서울반석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가정을 믿음으로 깨우며 구원하시며 내가 날마다 일어나는 지역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고 열방 가운데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의 사명을 이곳에 세우신 서울만석교회가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별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롯이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원치 않는 병마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여러가지 문제들로 근심과 염려 가운데 환경에 막혀있는 성도들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서울반석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여정에서 기근을 만날지라도 말씀에 굶주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새겨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누림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 듣고 행함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한 주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가 확진자의 수가 급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교회도 다시 내일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접종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고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백신 접종을 하여서 좀 나아지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서 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서울만석교회도 앞으로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의 그러한 의견을 보면 2주 정도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조금 더 연장할 것이고 어쩌면 셧다운까지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러한 어두운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교회에 있어서 7월과 8월은 교육부서, 어린 신령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양육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막힌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 자체를 할 수 없을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막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참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이 됐든지 대면 예배가 되었든지 셧다운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모든 교회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니 오히려 보다 더욱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비대면 예배가 되었든 대면 예배가 되었든 셧다운이 되든 말든 그로 인하여서 어린 신령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지고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매출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의 내용도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여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실 때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만지고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11조에 대한 말씀,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 이 모든 것들에, 그리고 절기에 대한 말씀. 절기,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는데 무엇이라고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처럼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식일에 대한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 절기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러한 존재가 나인데 그 존재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식일에 대한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것을 통하여 알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알도록 하시는 것, 즉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내게 있는 기술과 재능과 실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더 센 그러한 힘과 능력 그리고 실력을
가지려고 키우려고 혈안이 되어서 동분서주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11조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절기를 통하여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것이 옳지 않은 모습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수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이 3번 나에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미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따고 추수해서 살아갔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매일매일 어떠한 공급을 받았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만나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셔야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하여 매일매일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백성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만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훈련을 하고 계셨느냐? 이제 앞으로 어디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사모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땅에서 누리는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그 풍족함에 현혹되어 지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될 것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잊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지난주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맹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추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아멘. 맥주를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네가 어떻게 하여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네가 어떻게 하여 수고하여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이 멈췄습니까? 만나가 멈췄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그치게 되고 대신 수고하여야 됐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포도나무를 잘 길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만나가 그치고 이제 너희들이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수고하여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왜? 그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수고함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착각과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곧 하나님을 쉽게 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만큼은 비대면이 됐든지 대면이 됐든지 셧다운이 됐든지 안 됐든지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꿈된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다시 하반기를 결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하는 가운데 시작! 하는 동시에 큰 마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꿈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잊어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분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지금 공격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서울 반석교회 가운데 축제를 내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특별히 202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2022년 우리 서울 반석교회에 있어서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교회 설립 40주년. 지난 광야 같은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 서울 반석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과제요, 숙제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모든 상황과 여건은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모든 준비함에 있어서 제게 있는 능력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력으로는 모든 것이 답답해요. 막막해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욱더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 몇 해 전부터 우리 서울 반석교회는 지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원팀 큐티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우리 서울 반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감사가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를 믿고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뚜렷한 비전과 선명한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하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냐면 출애굽기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는 것과 같이 우리 서울 반석교회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큐티 훈련 정도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서울 반석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과 계획들을 내려주고 계심을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몇 주간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무엇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성막에 대한 말씀. 성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울 반석교회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목사된 제가 붙잡고 2021년 한 해의 분기점에서 하나님, 우리 서울 반석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뚜렷하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그리고 202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후서와 또 룻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과연 이제 2021년 하반기를 출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끔 하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룻기서가 끝나면 요한서신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요한서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제 마음 한켠에서 우리 서울만석교회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갈등 중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한 중에 매일매일의 만나의 말씀처럼 원팀 큐티를 하는 그러한 말씀, 본문을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7월과 8월은 이제 서울만석교회 설립, 교회 설립 4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울만석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금 점검해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 서울만석교회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그래도 쉽게 말씀을 정하셨으면 그냥 밀어붙여야지, 이랬다 저랬다 쉽게 변하는가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요한서신으로 가야지, 갈라디아서로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룻기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요한서신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참으로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로 가라 하시는 것 같고, 그에 앞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사명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비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37장 오늘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음성을 주셨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같이 넣어드린 프린트물이 있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36장, 37장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음성을 주셨느냐? 이제 서울만석교회 힘겹고 어렵지만 일꾼을 세우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꾼을 세우라.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프린트물 중에 36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36장입니다. 그 앞에 보면 35장이겠죠. 3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5장 30절 다 같이 쉬운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서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뽑았소. 아멘. 누구를 뽑았다고요? 부살레를 뽑았어요. 근데 그 부살레이 누구의 손자라고요? 훌의 손자예요. 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누구와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다가 모세가 힘이 딸려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다시 이길 때 이것을 보고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가?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때의 사람이 훌이었는데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34절 시작. 주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히사막. 누가? 오홀리압. 성막을 만드는데 두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성막을 만들 때 우리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 솔반석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솔반석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들과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음성을 받게 되었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살렐이 되시고 오홀리압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귀한 기술과 재능과 실력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에게는 왜 이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놀라운 기술이 있었어요. 놀라운 재능이 있었어요. 탁월한 그러한 실력이 있었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서울반석교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이러한 기술과 재능과 실력이 풍성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35장, 36장, 37장에 보면 사실 이 말씀은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라고 청사진을 보여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자신이 기술이 있고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였다, 실행하였다, 순종하였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기술과 능력과 지식이 있었지만 그 앞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요 부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좀 전에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 내게 실력이 있고 내게 능력이 생기고 내게 힘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제멋대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내 힘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제 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러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분명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들어 사용하였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잘못 읽게 되어지면 넘기기 쉬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6장 1절 다 같이 36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고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셨소.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만이 성막을 짓는 데 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를 행할 때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위한다면 모두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제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정비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일깨워 주셨을 때 정신이 팍 들도록 너 숙제해야지 이상원 하고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뒤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많은 선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교육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아멘. 목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장로와 목사,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선물을 주셨는가? 달리 말하면 이제 선물로 준 목사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꿈된 서울반석교회를 담임하고 그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목사로 부르셨는데 감당해야 할 숙제,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제 숙제요, 과제요, 선물로 주신 이유, 목적임을 깨달아 아는 먼저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개역 개정인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마치 목사의 역할이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과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 원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은 이제 목사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목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과 역할은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할렐루야. 제 사명은, 목사된 제 사명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여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해서 어떻게 하고자? 여러분들의 숙제요, 여러분들의 과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봉사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혹 봉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과격한 표현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다름 아닌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누가? 제가. 그게 내 과제요. 제 과제요. 제 숙제. 여러분들의 과제요, 숙제는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 과제요, 숙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꿈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하반기를 달려가고 다시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점검하고 새해 2022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혹 이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재정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은 재직훈련 의 시간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이유는 권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가 되도록 제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꿈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도록 하는 가르치는 것이 제 숙제요. 그 숙제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다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서울만석교회 7월달 8월달 점검하고 이 숙제를 하나님께서 내주셨어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서로를 섬김으로 봉사하라. 서로를 세우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어봤는데 우문현답이었네요. 이 질문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내용이 온전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남에게 베풀고 귀중한 사람에게 베풀고자 한다면 좋은 음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 건물도 깨끗이 아름답게 꾸며야 할 그러한 사명과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월달, 8월달 쭉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저 비밀번호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은 교회 들렸다 가시는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녀가시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중직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니, 부살렐과 오홀리암만 말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